신앙인에게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를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뿌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나르는 새가 있다 합니다. 그 새의 이름은 북극제비 갈매기라는 새인데 몸무게가 겨우 100g에서 많아봐야 125g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한 새가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나르는 새가 될까? 모두가 의아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새가 1년에 날아다니는 거리가 7만 킬로를 넘긴다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북극제비가 약 30년을 산다는데 30년 사는 동안 그 새의 비행거리가 달과 왕복하는 거리의 5배라네요. 지구 한 바퀴 도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는 북극에서 태어나 그 북극의 여름을 지난답니다. 북극의 여름이 끝나는 8월경이 되면 그때부터 여름이 시작되는 남극을 찾아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극의 여름이 끝나는 4월경이 되면 다시 북극으로 날아온대죠. 그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곳. 그것을 우리는 귀소 본능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귀근 본능이라 그럽니다. 뿌리 근자 말이죠. 뿌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처음 있었던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은 어떤 인생의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 뿌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뿌리인 말씀으로 계속해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귀, 근, 본능입니다. 이 말씀이 사라지면 그리스도인은 되돌아갈 것이 없는, 되돌아갈 수 없는, 어디도 이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공장에서 제가 만일 부품을 만든다 그러십시다. 부품을 만든다면 그 부품을 한참 만들고 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참 의미 없을 거예요. 매일 그 부품만 만드니까. 근데 그 부품이 실제로 무엇을 만드는 데 쓰이는 그 완성품을 생각하면 이 부품에 나아가야 할 그곳을 생각하면 훨씬 삶의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연구에 의하면 단순히 부품만 만드는 사람은 어느 정도 지나면 내가 왜 이 부품을 만들고 있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삶의 실증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그 부품이 어떤 완성된 제품, 그게 어느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동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오랫동안 견딘다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시간들, 현장들, 사건들이 마치 하나의 부품들이라면 그 부품이 완성되는
그 무엇?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무엇에 여러분과 제 인생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된다 그럽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뿌리의 문제였습니다. 뿌리의 문제. 근데 이 뿌리의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말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막히면 가장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게 재미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이 재미도 없는데 나와야 한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냐고요. 오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그 말씀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말씀이 막히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게 뭐냐면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뿌리가 말라버리기 시작할 징조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무렵에 가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되돌아와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 보고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기껏 여기까지 데리고 와 저 거대한 아낙 자손에게 우리의 목숨을 바치게 하려고 여기에 데리고 왔냐고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그 사실이 틀려서요? 아낙 자손들이 진짜 장대하지 않은데도 거짓말로 장대하다고 말해서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과 같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 진짜 없는데도 만들어낸 얘기를 듣고 그들이 통곡했다고요? 아니요. 모든 말이 다 맞았어요. 진짜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낙 자손들의 장대함은 마치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질 만큼 거대했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그 10명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막히지 않으면, 그러면요, 아무리 아낙 자손이 있는 현실이 그렇게 분명하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민수기 14장 9절에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자. 신앙은요 말씀이 막히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모든 상황이 다 현실 그대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아낙 자손은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었던 그들에게는 장대한 거인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아낙 자손의 거대함이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능력까지 사멸되어지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을 거야.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 나는 그것밖에 못해. 그 이상 할 수가 없어.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창세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롯의 가족을 건져내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거라고. 롯이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그래, 빨리 나가야지. 지금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진짜 살기 좋은 곳이지만, 풍성함이 넘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니까 그 말씀을 받은 그는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동시에 그 두 딸과 결혼을 약속한 사위될 두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거라고. 가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두 사위는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습니다. 농담으로 여긴 그들의 삶은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끝장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결실하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살긴 살았는데, 돈은 벌었는데, 자식은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떠났고요, 돈은 버는데 가정은 점점 더 파경을 맞이고 하고요, 파국으로 치닫고요,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요. 왜요? 말씀이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막힌다라는 단어는 우리를 질식시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이 없으면요 질식을 당해요. 다시 말해 숨이 막힌다고요. 모든 게 답답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이 없으면 삶이 점점 더 내 삶을 좋아와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집구석을 자기는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질식 당하거든요. 숨이 막히는 거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말씀이 막히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말씀이 막히게 하는 근본 이유가 뭐냐 말이죠. 오늘 성경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저와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말씀이 막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기운이 막혀 그럽니다. 기운. 그 얘기는 뭐예요? 똑같이 읽으면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기운이 없죠. 말씀이 있으면 기운이 넘칠 텐데 말씀이 없으니까 기운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막혀. 기운이 사라져. 에너지가 사라져.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열정도 사라져. 모든 뜨거움이 다 사라지니까 어떻게 사냐고요. 답답해 죽을 지경.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막히는 첫 번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막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막힙니다.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보다 말씀이 먼저 들어와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운을 차려서 염려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염려부터 받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뒤집으셔야 합니다. 뒤집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왜 말씀을 읽냐고요? 염려보다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오게 만들려고. 그래야 염려를 몰아내거든요. 그래야 내가 질식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야 반복되는 인생의 지루함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야 견딜 수 없는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는 원래 뜻이 뭐냐면요, 짐을 지운다라는 뜻입니다. 짐 지운다는 거예요. 짐을 지운. 다시 말해,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염려가 내 삶의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짐인 거예요. 가족도 짐이고요, 일터도 짐이고요, 공부도 짐이고요, 관계도 짐이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짐이고요. 모든 게 짐인 거예요. 짐. 염려하면 짐 되는 거예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어느 하나 짐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 짐을 지니까 무겁죠, 힘들죠,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자꾸 눌림을 당하는, 이게 사전적인 용어예요. 염려는 짐을 지우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며 마음이 눌림을 당한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요, 염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장소예요. 그런데 염려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짐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짐을 벗을 수 있는 힘이 돼요. 늘 하는 얘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죠. 그런데요, 독특한 것은 이 염려라는 것이 원래 뜻이 뭐냐면 나누어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누어 놓는 겁니다. 염려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 일을 뭐 한다고요? 나누어 놓는다. 달라붙지 못하도록 자꾸 나누어 놓는다. 디바이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라 그러면 못 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염려하게 만들므로 인하여 기도가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염려이라는 겁니다. 자꾸만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것은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온전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온전함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염려로 그 가지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못 붙어 있게.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풀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럽니다. 그게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계속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는 파편조각이 되게 하다라는 겁니다. 파편조각.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열심을 내서 주의 일을 섬겨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산산조각 내는 겁니다. 야, 그것 때문에는 안 되잖아. 저 사람이 저러니까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이게 되겠니? 계속 마음이 계속 나누죠. 그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많아져. 그렇죠? 하면 할수록 많아져. 제가 한번 그냥 말해볼까요? 우리 자식이 대학을 제대로 못 갔어. 염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 자식이 대학을 제대로 못 갔어. 대학을 제대로 못 갔으니 좋은 직장을 못 가질 거야. 좋은 직장을 못 가질 거니 결혼 잘 안 될 걸. 결혼이 잘 안 되니 결혼한다 해도 가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야. 염려는요 계속 커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 인생 망하는데. 그래서 그 대학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간 것을 자식에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염려해서. 야, 요즘 대학 못 가는 사람이 어딨냐? 다 간다. 다 가. 걱정할 거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전부 다 대학에서 오라고 난리 날 거야. 여러분, 학생이 없어서요. 학생이 없어서.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너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셔. 그러나 다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할 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맞는데 우리는 계속 염려하는 거야. 염려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냐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염려함으로 내 길을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받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른 것보다 먼저 말씀 받는 일에 열심 내는 사람이 훨씬 더 좋다. 그러면요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못 받으면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자식을 봐도 근심이고요, 사업을 봐도 근심이고요, 가정을 봐도 근심이고요, 살아갈 일이 다 근심이에요.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말씀 없으면 질식당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은 산산조각 나는 염려의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다 깨지는 거예요. 관계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다. 말씀이 들어오게 하십시오.